펴나가겠습니다. 544장.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알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사단의 종노릇하며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 인간의 아버지 의와 또 종교적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만이 행하는 모든 아버지 어리석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세상에 너무나 분주하고 아버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고통과 절망의 소식들이 있습니다. 지진과 홍수와 또 산불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내전이 일어나고 국가가 전복되어지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을 죽음과 공포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가 더욱더 낮아지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성도들이 어느 곳에 예배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함께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해 주시고,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또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함께 승리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도자들이 정직히 행할 수 있게 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송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데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에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요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의 일행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오는,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이 형제들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기꺼이 맞이하고 영접을 하고, 또 그 이튿날 바울이 그 일행들과 함께 야고보를 찾아가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이미 목배임을 당했고요. 이 야고보가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데,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방인 지역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선교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보고를 이렇게 낱낱이 말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상세하게 보고를 했더니,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 땅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하시고 또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다음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많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중에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아직도 유대교의 율법에 아주 특심인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을 아주 명확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율법을 행해야 되지,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에 서 있는 사람하고 여전히 율법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할례가 필요 없다,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다닌다라고 이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비록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바울이 다니면서 이 유대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선민의식을 건드린 거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고, 그 간섭 지키지 말라라고 이렇게 가르쳤다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듣고 바울에 대한 아주 대단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왔으니까 분명히 바울이 온 얘기를 듣고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이 모세를 배반했다는 말은 율법을 거슬렸다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거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이 비록 예수를 믿기는 믿었지만 이들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일이었고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고 간섭을 지키지 말라고, 이 간섭은 율법에 의해서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유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는 이러한 간섭들인데 이런 것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어색했고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야고보가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유대인 신자와 또 그것을 이제 초월했던 이 믿음의 성도들과 이게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고보가 한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율법에 의하면 서원에 관련된 법이 있죠. 바울도 이전에 그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서원이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날짜를 정하고 서원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는 시간들을, 자, 그런데 그 서원을 맞춰가는 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해라. 이 말은 서원을 끝나게 되어지면 이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는 이 결례에 관련된 의식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들을 바울에게 같이 수행하도록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봐도 바울은 율법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도 율법을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바울에게 제안을 하게 되고 바울 역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제 마지막 나시린의 그 기간을 마감하기 위해서 이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 신자들 그들의 오해를 불식시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처럼 율법을 가진 자를 얻기 위해서 율법을 안에 매여 있고 또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처럼,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모든 관심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지 율법이나 어떤 간섭에 매여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 신자에 대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런데 27절부터는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해. 이제 그 결례를 행하는 그 기간이 이제 마감되어져 가는데 이때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아마도 에베소의 주변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지내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알아본 거예요. 바울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합니다. 근데 이들은 에베소에 있을 때에 바울이 복음을 듣는 것을 전하는 것을 듣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겠죠. 믿지 않고 반대했던 유대인들, 오히려 박해했던 사람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시아에 있을 때 당했던 그 환난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했는데, 그것처럼 에베소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박해하고 반대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그동안에 자기들이 바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적대감을 이제 폭발시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거기 오순절에 성전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리를 충동시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사람들을 이제 끌어모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다. 이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 백성을 비방한다. 유대인들을 비방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율법을 비방한다. 그리고 이곳은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민감한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치고 있는 자다. 자, 뿐만 아니라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여기서 헬라인을 데리고 갔다는 말은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시내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이들이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성전에 와 있는 걸 보니까 그 에베소 사람도 같이 데리고 들어왔을 거야 라고 그들은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헬라인,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말합니다. 헤롯이 만든 이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오는 큰 마당이 있는데 그걸 뜰이라고 표현했는데 거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인의 뜰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절대로 이스라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일반적으로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도 거룩한 곳이었고 이방인들이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심지어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이기까지 하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우리 백성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는 자인데 이번에는 이 이방인을 이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흥분을 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나갑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왜 이들이 성전 밖으로 바울을 끌고 갔을까요? 바울을 죽이기 위함입니다. 성전 안에서는 피를 흘리면 안 되거든요.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바울을 죽이기 위함이었어요.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끌고 나가고, 이제 성전 문은 닫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렸다.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가 아니죠.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걸 보통 천부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자들인데 오늘 천부장이 왜 거기 있냐 하면 이 명절에 혹시라도 많은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가지고 반란을 일으키거나 소유를 일으키면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그들은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안티오니오라고 하는 그 주둔지가 있어요. 여기에 그들이 주둔하고 있고 지금 사방에 지금 촉각을 이렇게 세우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성전 인근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이렇게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급하게 군인을 파견하죠.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갔는데 백부장들을 거느렸다고 하면 적어도 2명의 백부장 이상이니까 수백 명의 군인들을 대동하고 출동을 한 것입니다. 가보니까 이 소동을 피워온 사람들이 천부장과 백부장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이들이 그 바울을 치던 것을 이제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치는 것이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어떤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허락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의 행동을 멈추게 되니까 천부장이 가서 먼저 바울이 분명히 무슨 대단히 잘못한 일을 한 범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군인들에게 쇠사슬로 결박을 해라. 양쪽에서 쇠사슬로 결박을 해서 두 군인이 그를 체포한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묻습니다. 이 자가 어떤 자냐? 무슨 짓을 저질렀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무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마치 예수님이 체포당했을 때 막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 저 말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 바울에게도 사람들이 뭔가를 지금 바울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기는 하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치는데 천부장이 저들의 소동으로 인해서 진상을 알 수 없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되어졌는지 이 자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영내로 끌고 들어가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이 소동을 가라앉힌 다음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을 하는데 바울이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뒤쫓아오면서 악을 쓰고 또 막 바울을 집어뜯고 이렇게 난리를 쳤어요.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 그냥 바울에게 막 발기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그를 죽이라고 외치는 이런 모습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폭도들과 비슷해 보이죠.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감이라. 저자를 죽이라고 악을 쓰고 있는 이들. 바울에 대한 변명해야 할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오직 그냥 선동하는 자의 선동에 이끌려서 바울을 향해서 그냥 온갖 분노를 쏟아놓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끌려 들어가는 상황에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느냐? 내 말 좀 들어보라. 이 얘기했죠.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네가 헬라 말을 할 수 있어? 라고 묻습니다. 헬라 말은 당시에 그 로마 지역에 있는 공통 언어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영어와 같은 공통 언어였는데 어떤 폭도 산중에서 이렇게 사는 어떤 그런 폭도들은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럴 거라고 사람들의 생각이 있거든요.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하니까 너 똑똑한 자네? 그러면서 이 천부장이 이러면서 바울에게 그럼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4,000명을 거느리면서 소요를 일으켰던 바로 그 애굽인이냐라고 물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인 어떤 거짓 선지자가 폭동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고 이래다가 도망을 쳤는데 그 도망친 자 네가 그 사람이냐라고 묻는 거죠. 자,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애굽인이 아니고 유대인이고 소읍이 아닌 여기서 시골이 아닌 이 지금 천부장 안에 있는 그의 어떤 편견을 깨트리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시골 출신의 아주 못 배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이 태어난 곳인데 꽤 발달되어져 있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져 있는 도시였어요. 난 거기 출신이다. 자, 그러면서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라고 내가 저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천부장이 허락을 하게 되고 이제 바울이 층대 높이 위에 서서 백성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손짓으로 그들에게 이제 조용하게 하고 저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사람들이 이제 조용해졌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히브리 말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부심을 갖고 있는 자기들의 언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히브리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유대교의 갈등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간섭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저자가 율법을 멸시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이런다라고 공격을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기독교가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고 얼마나 많은 공격을 당했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 어떤 갈등들이 있냐 하면 어떤 날을 지키는 것, 율법에 정해져 있는 이 날들을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지키는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제사와 관련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간습에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제사, 제도와 날들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결국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복음이 완전케 되어졌다고, 완성되어졌다라고,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기들의 어떤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이들, 무엇보다도 어떤 종교적 의로움을 가지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들, 저들에게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곳이 탈레반에 의해서 함락당했습니다. 탈레반은 굉장히 이슬람 그 율법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이고요.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들인데 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재앙의 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